자, 오늘은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앞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쭉 봤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다수의 불신자들은 그 사람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영웅적인 지도자로 환영하고, 그리고 결국 신으로까지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어떤 다른 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손해와 박해가 올지라도 그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코 그의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과거 박해시대 성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함께 봤지만, 거기에 이르는 동안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7인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7 나팔의 재앙으로 자연 환경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 증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영웅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2 증인을 죽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실 7 대접의 재앙입니다.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것으로 7 대접의 재앙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7 금대접의 심판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7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16장은 7 대접의 재앙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입니다.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불이 막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보여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유리바다만 하면 뭔가 잔잔한 것 같은데 불이 막 보이니까 야, 이게 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하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벗어났죠. 이제 수명이 다했든지 순교를 했든지 이제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벗어난 거예요. 불타는 유리바다 같은 그 세상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그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이 이제 바다를 벗어난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이제 바깥에 바다를 통과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합니까?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한 저 노래를 불러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해놨는데 쭉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만국의 왕이시여 온 세상의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이 모든 구원의 승리죠. 이런 일이 나타나니 결국은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은 만국이 주께 경배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임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이 심판과 구원사역이 마무리되면 진짜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진짜로 제대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를 벗어난 그들의 찬양을 여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 상황을 통과한 이 성도들, 마지막 세대 이 성도들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하잖아요. 그 위험한 추격과 박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바다를 기적과 같이 벗어나요. 그 통과한 다음에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근데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박해 상황을 벗어나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해서 모세의 노래라고 한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박해받던 세상을, 고난의 세상을 벗어나서 돌아보니까, 살던 세상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진실한 성도는 출애굽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실한 성도는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애굽 군대와 같이 그 바다에 수장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이 정말 놀랍고 정말 의롭고 참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곳에 가서 깨닫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크고 놀라우며 의롭고 참됨을 제대로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함으로 그곳에 찬양하는 무리 속에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상을, 찬양을 이제 본 다음에 또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증거교회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이미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지성소를 열렸죠. 그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들, 바로 천사장급의 천사가 되겠죠.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와 있는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줍니다. 금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8절에 이제 가서 하나씩 쏟겠죠.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대접 일곱을 받았고 하나씩 쏟을 것입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향해 쏟을 것인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행되었고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옆에 들어가면서 간언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없다는, 이건 정해진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부을 때까지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확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16장에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16장이 바로 일곱 천사들이 받은 일곱 대접을 하나씩 쏟을 텐데, 쏟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1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이제 하나하나 본 것이죠. 앞에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일곱 대접을, 첫째 대접을 부으니까 그것을 땅에다가 붓습니다. 땅에다가 부으니까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아주 독한 피부병이죠. 굉장히 아프고 막 그런 마치 요비 걸린 것 같은 그런 거겠죠. 독종이 나요. 애굽에서도 그 재를 뿌리니까 이게 막 사람들에게 독종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독종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가 피처럼,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해버려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보니까 대접을 강과 물에다가 붓습니다. 민물이, 우리 마실 물이 있는 곳에다 갖다 부으니까 먹을 물이 전부 피가 됩니다. 이 먹을 물이 이제 막 아주 구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 넷째 대접 천사가 해에다가 갖다 붓습니다.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적그리스도, 세계의 왕인 적그리스도의 왕좌에 갖다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움이 임하고,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고, 애굽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 독종 때문에 아파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붓습니다. 그랬더니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돼요. 일곱째 대접을 천사가 공중에다가 갖다 부으니까 번개와 우레가 나고 엄청난 지진, 엄청난 우박이 쏟아집니다. 일곱째 대접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땅에 쏟는데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는데 누구에게 붙느냐는 거죠. 땅에 쏟으니까 종기가 나는데 모두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사람,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엄청난 피부병이 나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권세와 그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불신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가 올지라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종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당연히 적그리스도를 숭배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의 피처럼 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진짜 이제 거의 자연 생태 끝나가는 것이죠.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앞에 그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파괴되었잖아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전부 다 파괴된 거죠. 이제 자연 생태가 전부 이제 무너져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금대접을 강과 물건을 쏟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는 곳이죠. 그랬더니 그 물이 또 피가 돼요.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시더라도 피가 섞여 있는 물을 마시든지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물이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피가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긴 얘기가 있어요. 자,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특별히 물을 다스리는 천사, 물 담당 천사들, 바다를 담당한 천사가 따로 있고 이 물을 담당한 이 육상의 물을 담당한 천사가 뭐 비가 온다든지 땅 산을 통과하면서 물이 맑아지고 사람들이 마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천사가 그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물 담당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담당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담당하는 그 물을 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담당하는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물을 담당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합당하죠.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이 피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의 찬양을 듣고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 제단이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제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금제단, 금으로 된 분향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이 분향단에 하나님께 전해 올렸어요. 그 향으로 올렸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전부 알고 있는 저 금제단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그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7 인의 그 4번째 인인가요? 그때도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지난 2000년 그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순교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 올린 제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정말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합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금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에다가 쏟아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더워진지라. 지금 엄청나게 덥죠, 그죠?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우리가 견디질 못하겠잖아요. 우리가 덥기 전에 북미하고 캐나다 쪽에는 막 열돔 때문에 30도도 잘 안 넘는 지역이 막 40도, 50도까지 막 넘어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우리도 만만치 않은 더위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로 태워진다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엄청난 이 더위가 우리가 한 5도만 더 올라가고 그럼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구와 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가는데 8분 20초인가요? 굉장히 먼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절별로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공전해서,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에게 가까워질 때가 있고, 제일 가까운 때가 이제 하지가 되겠죠. 제일 먼 때가 이제 동지가 되는 거죠. 근데 1억 5천만은 5천만인데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보시면 여름 하지 때는 1억 4,71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겨울 동지 때는 1억 5,210만 킬로미터. 얼마 차이가 납니까? 500만. 그죠? 500만 킬로미터가 차이가 나요. 500만 킬로미터면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전체 비율로 볼 때 1억 5천만 중심으로 해서 비율로 볼 때 3.3%가 차이가 나요. 3.3%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우리가 겨울에 영하 막
뭐 10도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우리 여기는. 그리고 여름에 35도. 그 요거 3.3% 차이에 지금 뭐 온도가 막 45도, 50도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한 5%, 6%, 10%쯤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다 죽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넷째 대접을 해 쏟으면은 이게 뭐 해가 진짜 한 10%쯤 가까이 올지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앙이 이렇게 오는데도 보세요. 어때요? 9절에 사람들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회개는커녕.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참 불신자들이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두 손 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재앙 옵니다.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왕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그 뜨겁던 막 태양이 갑자기 또 캄캄해져. 막 정신 못 차리겠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너무너무 아파. 왜?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재앙 때 났던 종기 있잖아요. 그게 막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그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항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려고 들면 아주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끝까지 싸우는 쪽으로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보내시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큰 재앙이 또 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천사가 이번에 또 붙습니다.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붙습니다. 유프라테스에 이제 일곱 나팔에도 있었었죠. 그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동쪽 경계에 있는 그 이제 큰 강인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 어떻게 되는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까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이 셋 아시죠? 그죠? 이 용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입에서도 나오고 귀신의 영인데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자의 입에서도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사탄, 용,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걸 악의 삼위일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 입에서 일치하게 이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하는지를 보세요.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온 세상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뭐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악을 심판하실, 친히 임하셔서 심판하실. 그 뭐 해도 듣질 않잖아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낌새를 채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모든 악의 세력 총집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 거기서 힘을 합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어디에 모아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이 불신자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으는데, 아마겟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겟돈의 단어 자체는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것이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르머깃도를 음력한 거예요. 하르머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뭐 영어를 한국말로 옮기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르머깃도를 아마겟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머깃도인데 하르머깃도는 머깃도 산 그런 뜻이에요. 하르가 산이에요. 머깃도 산에다가 5천하의 군대들을 모을 것이다. 모으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깃도 산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북서 이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성읍이 머깃도예요. 그 옆에 이제 언덕도에서 머깃도 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머깃도가 이제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고 동서좌우를 잇는 아주 교통요지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왕이 된 다음에 이 머깃도를 굉장히 강화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BC 923년 애굽에 시삭 왕이 있는데 그 시삭 왕이 머깃도를 파괴해요. 파괴를 했지만 또 그 이후에 아합이 다시 그것을 재건합니다. 머깃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세월이 지나서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요시야 왕이 그때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이 바벨론 쪽, 아수르 쪽과 싸우려고 북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패권 다툼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 머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나가서 더 이상 못 가게 막아요. 머깃도에서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해요. 하여간 머깃도는 싸움하기가 좋은 아주 평지고 위치도 그렇고 평지고 해서 전쟁이 아주 굉장히 많이 벌어진 곳이 머깃도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1917년에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패퇴시킬 때 바로 머깃도 전투에서 영국이 이겨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패배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 영국이 이제 승리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머깃도 산이에요. 그래서 머깃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역사적으로 전투가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전쟁터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머깃도 산, 하르머깃도, 아마겟돈이에요. 원래가 옛날부터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서 모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결하는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선포하던 1세기 말엽에 그 근처 때 해가지고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머깃도 산에 전쟁이 안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이제 전쟁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도 보는데 말세에 러시아와 중국 군대가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뭐 그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21세기 전쟁은 많은 지상 군대가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이제 컴퓨터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포로 뭐 원자 폭탄 이런 걸 하지 뭐 지상 군대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문자 그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고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머깃도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보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세력을 힘을 합칠 것이다. 대적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자, 그렇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섯째 천사 대접을 쏟으니까.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을 마지막으로 쏟습니다. 금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그 앞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생략을 했고, 18절에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진 종종 일어나잖아요. 진도 9, 10 가까이 되면 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 지진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큰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예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뭐 겪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지진이, 진도 뭐 10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지진으로 지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지진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큰 성, 그러니까 아마 적그리스도의 그 수도가 있는 그런 이제 도시겠죠.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도시, 그 도시가 막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큰 도시가 세 갈래로 쭉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 지진은 아직 뭐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만국의 성들도 막 무너져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21절 우박이에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우박은 얼음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골프공만한 것만 내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잘못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야구공만한 것이 내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000세겔이라고 했기 때문에 34kg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바벨론 쪽에서는 한 달란트라고 할 때 60kg 정도 돼요. 헬라권에서는 한 달란트가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초등학생 하나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한, 이거 뭐 축구공 정도도 아니고 쌀푸대만한 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20kg짜리 쌀푸대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상상 초월할, 다 집들 건물 박살나고, 사람 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우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표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파괴되는 거죠. 이 세상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21절 끝에 큰 우박에도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거죠. 군대를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아마겟돈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가시는 거죠.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